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겠습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네, 마이크 갖다 드려. 네, 네, 큰 스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3번 지역 정법사 양진덕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절친인 현광화 보살의 권유로 제가 37기 불교대학을 공부하면서 능인선언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네, 오래되셨네요. 그래도 한 10년 넘었구나.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불교가 무언가 궁금해서요. 네, 그냥 공부를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네. 불교대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근데 하루하루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네, 환희심도 생기고 네, 법당에 오는 일이 행복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스님 경전에 네, 보살 외인 중생 중생, 외과. 오케이, 예,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중생은 결과를 를 두려워한다는 두려워한다. 구절이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네. 네, 보살은 악과로 연결될 수 있는 원인조차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습니다. 중생은 결과에만 매달린다는 의미로 알고 잘못했어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보살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데도 네. 잘 안 됩니다. 네, 어떻게 해야 중심을 잡고 네, 보살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큰 네. 스님의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보살인 중생이가 따라서 보살 외인, 따라서 보살 외인, 중생외가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살 외인 중생외가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세요. 왜냐하면 네모난 테두리 속에 큰 대자가 들어가 있거든. 큰 대란 말은 원래 우주란 뜻이에요. 사람 인변에다 줄 하나 끄어놨잖아. 큰데 뭐가 커? 우주가 크단 말이에요. 대방광불환경. 원효 스님의 열반경 종요에 보면 이 대자란 말을 어떻게 해놨는 거 아니래. 대는 광고장스님 다승이라 한없이 넓은 것보다 더 넓고 무한이란 말이야. 한없이 높은 것보다 더 높고 한없이 확장해도 그보다 더 확장되고 한없이 깊어도 더 깊고 한없이 많아도 더 많고 최고인 것보다 더 최고고 이런데 광고장심 다승 그랬어요. 유구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최고 더 무한의 경계를 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모난 속에 대를 가둬놓은 거야. 그게 원인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원인 속에 결과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과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건 이미 뿌려놓은 건요.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뿌려놓은 걸 어떻게 해. 그게 여러분이 진짜 생각해야 될 게 상대방의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말이 씨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상대방의 우리의 마음은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네가 눈을 딱 뜨면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건 진짜로. 눈을 딱 뜨면 온 세상이 너의 아름다운 씨를 뿌려주기를 바라는 옥답인 줄 알아. 옥답. 문전 옥답이라는 얘기 되죠? 옥답. 아름다운 밭과 논인 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밭이 있는 거야. 옥답이 있는 겁니다. 금답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말 한마디 던질 때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뭘 심어? 씨를 심는 거예요. 이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되는 겁니다. 이걸 삼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면 우선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생각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주둥아리로 쪽밖에 먹는다고. 그러니까 노는 입에 뭐라? 염불하라고 하는데 노는 입에 염불하는 게 아니라 노는 머리에 염불해야 돼. 머리가 쓸데없는 생각하면 염불해야 된다. 염불. 부처님 생각하란 말이야. 육념심. 염불, 염법, 염. 왜냐? 생각이 씨가 되거든. 생각이 행동이 또 씨가 돼. 행동이 절을 하거나
남에게 뭘 도와주거나. 정말로 말씀이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씨앗이 뭐냐?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박업에도 살생중재, 금일참회, 중재입니다 이거.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그런 거예요.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탐진치, 시박업, 중재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너무나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말을 잘못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아일구련 중천검이라고. 말이 씨예요. 생각이 씨가 돼요. 위대한 아이디어.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아까도 그런 말씀했죠. 마음을 왜 자꾸만 부처님 마음으로 하나 상대방을 사랑하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 보시하고 지계 인욕 정린 선정 지혜 방포연력지 자꾸만 닦아나가면요.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면 부처님 뭐죠?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채널을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나의 채널을 부처님과 맞춰놓는 거니까. 생각을 맞춰놓으니까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각도 뭔가 항상 절하고 육바람이 행하고 행동, 육바람이 보시행, 지계행 이게 행동 중에 대단히 중요한 행동이 육바람이 행이거든요. 십바람이 행이고 보시행, 지계행, 인욕행, 정진행, 선정행, 지행 행이야.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부처님은 지혜와 복도 부족하시니까 위대한 아이디어와 여러분들이 저절로 대박 터지는 생각이 떠올라 버려요. 위대한 아이디어가 위대한 정말 말씀이 나오고 위대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인간들은 아무렇게나 위대해지지 않았습니다. 밥이 크다고 위대해지는 겁니다. 밥통이 크다고 위대한 게 아니에요. 뭐가 커서 위대해? 정말로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그 인간이 위대한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한다. 씨앗 심기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중생은 결과. 이 힘이 결과는 파토나는데 그거 백날 해봤자 뭐래? 씨앗을 심으면 결과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야. 심을 때 잘해야지. 씨앗 속에 결과는 원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몸 안 속에 큰 대자가 들어있잖아. 네 몸 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말이에요. 고통스럽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결과를 아무리 봐봤자 무슨 소용이겠어. 괴로운 거지. 항상 명심하실 것은 결과는 뭐라? 원인 속에 들어있다. 씨앗이 결과예요. 하나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종자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명심하세요. 왜 제가 수행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아니? 지금 여기도 우리 보살님 가운데서 백단일통 부처님 나라를 체험한 분들이 계시고 하지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들여서 정말 고통스러운 능선을 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 몸 안에 있는 보통 세포들은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세포거든요. 가다 중간에 포기하면 내가 폐인이 돼버립니다. 근데 딱 몸과 마음을 들여서 정점에 있는데 그걸 다 이겨버려가 체험을 해버리면 그 세포들이 슬슬 죽어갑니다. 지광이라는 인간이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정말 투철하게 살고 있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 나이에 비해가지고 목소리도 이게 말이죠. 진짜 강력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부처님이 먹으면 세포가 자꾸만 자라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기운, 부처님의 기운을 먹으면 세포가 이제 딱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게 점점 강해지면 과거의 세포는 다 죽여버려 버려요. 왜냐? 세포는 90일 만에 새로 생기거든요. 수행을 계속 해보세요. 끊임없이 수행을 계속하라. 이거 항상 제가
법단일통하고 천일통하라 이거예요. 한번 자기를 욕망 속에 팍 집어넣으면 환골탈태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달라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천일기도 백일기도 막 하고 법당 열심히 나오고 해본 만큼 승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면 결과 그건 원인이에요. 씨앗이 결과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보살외인 중생회가나 이거 정말 훌륭한 가르침인데 항상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듬는 걸 끊임없이 계속해야 돼요. 노는 입에 염불하고 노는 머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목고 참선하고 노는 머리 부처님 경전을 사경하라든지 부처님 말씀 법문 듣고 법고대통 보고 다시 보기 자꾸만 봐서 그리고 ARS도 자꾸만 하고 말이야. 그것도 보시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 정말 부처님 사업으로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누가 먹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짓는 거니까. 정말입니다. 부처님 다 아세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 11조도 하는데 뭘 그래. 자기 버는 10분의 1을 매달만 세금 중에 그런 세금이 어디 있습니까? 철들은 참 불교 신자들은 뭐 더 대라는 건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다 방송 불교 방송도 자꾸만 나아지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면 돈이 다 들어가거든. 직원들도 월급 줘야 돼. 법당도 마찬가지, 절도 마찬가지. 신도들이 열심히 뭔가하니 끊임없이 보시행, 지행, 인욕, 정린, 선정, 지행을 할 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씨가 좋은 씨를 뿌리니까 불교가 자꾸만 장황되는. 항상 정말 중요한 게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점검하고 수행하고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보사님 박수.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포 정법사 최수일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굴이 점점 이뻐지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지금 한참 네. 대학 입시철인데요. 수능은 이미 끝났지만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입시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어찌 보면은 사회라는 이 무한 경쟁 세계에 첫 그렇지. 발을 내딛는 것이 대학 입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험한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부모된 입장에서 짠할 때가 많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어보면은요, 네네. 인성이 성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네네.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능력은 오히려 해악이라고까지 해요. 맞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인성과 능력을 두루 갖춘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 딸을 키우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정말 답답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스님께서 인성과 능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명쾌한 답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세요. 제가 뭐 대기업에 인사 담당 총괄하는 그런 책임자가 제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회사를 관두고 자기 나름대로 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에 인사 담당 총괄 사장을 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 말도 맞는 게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를 한답니다. 뭐 정말 최우등한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좋은 회사지 뭐 큰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회사인데 근데 이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회사가 그 인사 담당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그 좋은 얘기예요. 질문이 학교마다 무슨 스카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성적이 좋은 애들 물론 뽑죠. 근데 회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애들이 점점 잘하다 보면 인성이 나온다는 한 5년 안팎이 되면 학교에서 공부한 건 이제 쓰레기가 되고 세계 나옵니다. 걔들 계속 공부해야죠. 이공계통이라거나 전자계통은 계속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거니까 새로운 제품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제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계속해서 협조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인사총괄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 지금 말씀이 똑같아요.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취직을 해서 몇 년 다니고 몇 년 다녔는데 융화를 못하고 이른바 말하면 자만심이랄까 내가 최고라거나 뭐 이런 의식이랄까 협업하는 이런 그런 어떤 협동하는 자세가 안 돼 있고 막 아랫사람이라거나 뭐 여러 문제가 생기고 이런 애들이 딱 들어있으면 참 곤란하더라는 겁니다. 조직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고 팀워크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리는데 참 곤란하다는 겁니다. 실력은 출중하고 뭐 스카이 다 나오고 있는데도 이게 문제가 나는 거예요. 조직의 큰 암적인 문제를 초래하는데 근데 들어올 때부터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회사에서 점점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 공부하라 아니라 가서 딱 가다 점을 찍나 저놈은 안 되겠다 딱 위에서 찍습니다. 커감 그런 일이 크면 어떡합니까? 회사 자체 큰 조직의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찍고선 적당한 시점에 구조조정 때 다 내보내버립니다. 아웃시켜버려요. 더 이상 그 회사에서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찍혀버리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성 이거 정말 중요해. 제가 좋은 말씀 질문하시니까 내 아이들은요 제가 정말 꼭 말씀해요. 유대인들 예를 왜 자꾸만 탈무드를 하거나 유대인들 예를 자꾸만 왜 드는 거 아니? 이 친구들이 정말로 나라가 없이 전 세계 낭인처럼 살다 보니까 인간의 인성에 대한 투철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도 뭐 융도 다 유대인 계통이었다. 전부가 다. 워렌 버핏도 처음은 빌 게이츠는 말았고 또 처음은 그 아일랜드기 유대인의 뭐 친척이 있었다. 유대인의 뭐 혈통을 받고 있다. 왜냐? 너희들이 사회 커나가면 유대인이라는 건 이 뻔히 다 알잖아요. 그건 어떡합니까? 어울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뭔가 아니 우선 제일 중요한 유대인의 혈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울려야 되잖아요. 자기를 굽히고 샤일록이라고 평가를 들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울리고 하는 물론 we are the chosen people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이 모든 그런 그 근본적인 인성의 함양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가정. 걔네들처럼 가정을 중시하는 그런 집단이 없어요. 그런 민족이 없어요. 가정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우선 공부를 해야 돼요. 인성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도 제가 보면 뭐 고시래라 뭐래 사법시험 해가지고 변호사하고 판사 검사했다. 법을 아는 인간들 가운데 정말 제가 느끼는 게 많습니다. 인성이 안 닦여지면 법이라는 게 정말 말이죠. 편들은 이쪽 편들 그 양쪽 편 두 편밖에 없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아버리면 정말로 우스운 얘기지만 인성이 제대로 안 닦여버리면 참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진짜 그래요. 권력기관이니까 국민을 꼼짝 못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엄마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우리 한국은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가족 공동체가 너무나 허술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 인성과 실력을 같이 겸양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은 가정 공동체의 확립입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 방송을 보는 엄마 아버지 분들이 계시면 물론 한국은 먹고 살기 힘듭니다. 경제도 나쁘고요. 그런데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제가 하나만 딱 예를 들게요. 아주 몇 년 전에 미식 축구 선수가 하나 있어요. 무슨 워즈인가 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 엄마가요. 저 동두천인가 어디 포천인가 어디에 그 미군들을 이렇게 만나 상대하던 분이었대요. 근데 참 정말 기가 막힌 게 결혼해서 미국 갔는데 남편이 흑인데 이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어도 못하고 정말 그 여자는 정말 제가 볼 때 너무 정말 제가 그 글을 읽으면 신문기사를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찌했는지 몰라요. 애한테 숙제를 가르쳤는데 영어를 모르는 거야. 근데 애가 자꾸 빗나가니까 자꾸 울 수밖에. 근데 이혼을 했으니까 어때요? 빌딩 청소만 하는 거예요. 빌딩 청소하면서 돈 벌어서 애를 공부시키는데
아, 애가 잠깐 빗나가니까 미치겠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농촌에서 컸으니까 유교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냥 부둥켜 안고 울고 그 애가 엄마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영어도 못하고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하구나. 하인스 워든가 그랬지. 그래가지고 얘가 공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엄마를 내가 뭔가 말이지 좀 편안하게 해드리겠다. 걔 미친듯이 운동을 생명을 걸고 운동했다고. 생명을 걸고 돈 벌려고. 미식구 스타가 됐잖아요. 난 우리 엄마가 하면 깡패가 됐을 거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하면 난 마약 중독자 됐을 거라고. 엄마가 매일 붙잡고 울은 거예요. 영어도 못하고 말도 안 통하고 청소부하면서 그 아이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 키우는데 그릇을 하나 만들어도 도자기 굽는 사람이 정성을 다합니다. 공부해라 아니야. 나의 인성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도 닦고 얼마나 수행자적인 자세를 사는가. 엄마 아버지가 돼야 된다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부모에게 효용하는 민족이 없잖아요. 이혼율이 거의 드물고. 우리 한국은 다시 나아지려면 가족 공동체를 확립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외국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혼도 많고 뭐도 많고, 아, 가정이 붕괴된, 그래서 일진도 나오고 왕따도 나오고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를 확립하고 엄마 아버지가 제대로 된 엄마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성이고 뭐 없습니다. 스카이 백날 나와봐봐. 안 돼. 백날로 안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는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가족 공동체 사랑을 배우질 못하니까 직장도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 한국은 그래도 뭔가 가부장제적인 어떤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가족 공동체가 제대로 쓸 때 정말 엄마 아버지가 제대로 된 엄마 아버지가 돼야 돼. 인성이 똑바로 박히고 부처님 말씀 열심히 엄마하고 불교신자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 가족 공동체가 제대로 확립될 때 인성이 제대로 쓰고 엄마 아버지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제대로 정신이 확립될 때 이 나라의 아이들이 인성이라거나 실력이 같이 겸비된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정도에 두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보세요. 네. 최근에요. 기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네네. 흡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폐암 걸린 분들에게 진료비 부담을 담배 회사에서도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된다고 제기를 하는 걸 봤어요. 아, 재판에서. 예. 3사 회사 담배 회사로 인해서 수백억대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공단 측도 말이 맞긴 하지만 네네. 담배 회사에서도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흡연으로 인해서 폐암에 걸린다는 광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담배가 좋아가지고 피우는 건데 이게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저도 기사를 보면서 헷갈리더라고요. 네, 네, 스님께서는 이 법정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이고, 어려운 알고 얘기네. 싶습니다. 박수. 네. 이게 참 복잡한 얘기네요. 그죠? 힘든 얘기인데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그 관심 있어가지고. 그 담배라는 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웠었거든요. 옛날에 세속에 있을 때. 오래됐지만. 근데 담배가 너무 무서운 게요. 산중으로 도망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가 피우고 싶어서요. 어슬렁 산골에 있다가도 그 담배 가게 없잖아요. 지리산 꼭대기 담배 가게 있어요? 꽁초 주워 피우고 그랬다니까요. 등산객이 머리 꽁초 가게 피우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여기까지 도망가서 이따오 이게 되겠냐, 이것도 못 하나 그냥 매서운 마음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좀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결국 담배를 안 끊고 말았는데, 세속에 살면 담배가 널려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담배 회사에선 뭔가 아니 담배를 뭔가 아니요. 담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담배 무슨 그냥 해롭다는 것만 정도만 했지만 담배 무서운 걸 얘기하는 사람들 또 많이 있지만 담배 회사에서 그걸 또 자기들이 팔아야 되니까 그걸
뭔가 강력하게 담배가 나쁘다는 거 담배 공부죠. 공부하고 담배 공부인데 이거는 뭐 피우면 해롭고 뭐가 됩니다라고 정도했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게 사실은 명백하게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 지금 법정 공방의 진실은 뭐냐면 우리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뭐냐 그것도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그 정도 해가지고 하면 자기들이 선택권이 있고 한데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나라마다 재판의 판례가 조금씩 다르대요. 어느 나라는 담배에 대해서 뭔가를 주고 어느 나라는 뭐라 담배 회사에다 뭐 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일반인에게 뭐 이렇게 승소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선 우리가 중요한 건 니코틴이라는 건 중독이 되거든요. 그 일종의 뭔가 아니 향정신성 의약품 피로폰이라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걸 못 끊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뭐냐면 또 하나 거기 제가 판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신문 기사를 얼뜬 본 적이 있는데 뭐냐면 담배라는 건 연초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그 대체제가 없다. 이른바 말하면 그 뭐 어떻게 담배를 그냥 해서 하는데 그거 뭐 어떻게 그 담배 제품엔 하자가 없다고 나왔다니까요. 제품에 무슨 하자가 있거나 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건강공단에서는 그 안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담배를 만들 때도 그 안에 말이죠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담배 맛이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담배 맛이라가 향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를 위해 가지고 거기다 뭘 집어넣는데 그게 몸에 해롭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소송을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6명이 소송했는데 5명이 죽었대요. 한 사람만 남고 4명은 담배를 피워가지고 뭔가 하니 암이 걸렸다는 게 인정이 된다고 2명은 인정이 안 된다고 또 그랬어요. 그렇게 판정이 나왔거든요. 저는 재판관들이 무슨 이유로 했는지 제가 뭐 재판관이니까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살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자 이게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화엄의 도리를 본다면은 담배 회사는 담배를 팔아야지 되잖아. 또 담배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어요 없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담배를 피워서 폐암이 걸리면 그 사람은 치명적이잖아요. 그리고 간접 흡연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담배를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사실 그렇거든. 무지가 대제라 그랬거든.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병이. 이른바 말하면 모르면 당하는 수가 있거든. 근데 자기가 자기 절제를 못하니까 자꾸만 담배에 중독이 되게 되면 피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담배 회사가 그렇게 그냥 담배 회사가 골자는 거거든요. 담배 회사가 막 강력하게 여기 80%가 무슨 발암물질입니다. 몇 종류가 발암물질입니다. 이건 이제 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죠? 담배 회사가 그런 까지 다 광고를 해가지고 못 팔도록 해. 그럼 만들지 말지. 근데 기호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잇따라서 재판을 계속 해나가면 이제 15년 걸렸대 이게요. 15년 걸린 재판이라는데 앞으로 또 이제 또 소송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재판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는 뭔가니 담배 피우는 인구가 적지가 않거든요. 수입도 만만치 않고 KTNG라는 회사가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배에 대한 문제는 국민의 어떤 정서 지금도 담배가 그렇게 해롭다고 그러면서 뭐라 해롭다고 하는데도 계속 피워야 안 피워요? 피는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요. 근데 담배가 모든 그런 그 질병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건 드러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담배를 피웠는데 말이야. 그 사람들이 뭐 소송을 해가지고 담배 회사에 소송을 해가지고 배상을 해놔라. 그 배상을 해나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그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또 이 사람들에게 뭔가 그걸 충분히 위험을 알리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골자는 그거 같아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담배 회사에 책임 있지 않냐. 그거 가지고 공방을 15년을 벌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판례 대법원에서 뭔가 아니 누굴 손을 들어줬어요? 담배 회사 손을 들어줬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또 이제 뭐 항상 판례라는 건 또 바뀌게 돼 있는 거니까 또 소송을 하고 또 이제 또 어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뭐냐면 6명 중에 4명이 입증됐다고 하는데 2명은 뭐라 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 가지고 그걸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한쪽만 손 들을 수 없잖아요. 하나라도 뭔가 아니 하나라도 뭐죠? 그렇지 않다고 판정되면 그렇지 않은 건 아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6명 중에 4명은 그렇다, 2명은 안 그렇다 이래 가지고 지금 판결이 났다니까요. 그리고 5명은 돌아가셨거든요. 또. 이제 앞으로 세월이 들면서 좀 더 확고한 담배 회사들도 이제 또 소송이 들어올 걸 대비해 가지고 어떤 작전을 또 쓰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 지금 현재 당장은 뭐냐면 그런 것도 또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전 세계적으로 담배를 이 담배라는 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의 삶의 뭔가 아니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곰방 때다가 벼세 한 벼세 그죠?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그냥 스스로 조심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란 말 여기 하나만 말씀드려야 돼. 중독이란 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중은 빠지는 거잖아요. 독에 빠지는 거야. 독에 빠져버리면 헤어날 수가 있다 없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 이 중독이라는 건 이거 중독이라는 건 어때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알코올 중독이나 이러면 마약 중독 같은 건 뭐예요? 판 사람도 걸려 안 걸려요? 근데 알코올 중독은 술이 널려 있는데 그 자기 책임이지 또 그지? 마약 같은 건 그건 팔건 휘로뽕이나 모르핀, 코케인 같은 거 이거 합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인데. 근데 이게 술은 널려 있는 게 술이고 담배고 한데 책임 소재가 상당히 이게 자기 자신에 있느냐 회사에 있느냐 이건 지금 우선 일단은 자기 자신의 불실도 있고 그다음 뭔가 아니 담배 회사 손을 들어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 두고두고 이제 또 소송이 들어갈 것 지금 또 소송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소송 들어가니까 또 계속 이제 공방전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엔 여자들 흡연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데 좋지 않잖아요. 담배가 정말 좋지 않은 건 천하가 다 아는데도 그걸 끊지 못해서 항상 그렇죠. 끊지 못해서 슬픈 동물이여 인간. 끊지 못해서 슬픈 동물이다. 알겠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명심할 게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하니까 스트레스를 풀려고 담배를 피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입에 몸에 나쁜 게 더 땡긴다고 그러잖아요. 병이 걸리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병들 마음이 갑갑하니까 담배를 피워서 날려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또 나스를 옛날에 보면 도나스 만들어서 막 하고 옛날에 영화에도 그 많이 나오잖아요. 도나스 만드는 것도 재밌다 이거 재밌다. 참 안타까운 거지만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동물인데 그래도 딱 잡고 나가는 인간들은 그게 오늘 나가는 화엄의 저 돌이 따라 나가는 인간들이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아시겠죠? 자, 그 정도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보살님 네.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스님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여성의 초가에 대해서 네. 반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부처님의 양모인 마하빠라짓바따디가 네. 출가의 뜻을 세워 3번이나 부처님을 찾아가서 허락을 원했지만 맞아요. 거절당하고 후에 허락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왜 비구니를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또 비구니를 허락한 후에도 네. 비구니는 비구의 교단에서 네. 떨어진 독립된 장소에서는 살아서 안 된다는 등 네, 맞아요. 8조항의 단서를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네. 8조항의 내용도 궁금합니다, 스님.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거 비구니 스님들 얘기. 제가 옛날에 성당에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신부님들하고 수녀님들 같이 사세요. 이 같은 성당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적 뭔가하니 카톨릭이나 이런 데는 왜냐면 개신교 루터가 개혁을 해가지고 해가 쭉 나오니 개신교 계통에는 뭐예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숫자가 여자분들이니까 또 그 사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남자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비교적 뭐냐면 이 카톨릭 쪽에서는 그런데 오픈이 돼가지고 신부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수녀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 요셉 수녀님한테 굉장히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녀님들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 야, 참 수녀님 훌륭하시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비구니신,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요즘에 글 쓰면서 내가 그런 내용을 좀 쓰고 있는데, 옛날에 체험한 것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행자 집단인데, 수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카톨릭을 지탱해주고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주축들 중에 하나는 이른바 독신이라고 그랬거든요. 로마 바티칸 그런 교황청에서 나온 칙령에도 그게 나와요. 공의에서 나온 칙령에도. 카톨릭을 지탱해주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은 뭐냐면 하나는 성직자들의 독신과 하나는 고해성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씀이죠. 우리 스님들의 세계도 뭐가 있는 거 아니? 처음에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구니는 출가시키지 않으려고 그랬었어요. 그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심정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이 세상의 남자 여자가 필연적으로 뭐죠? 필연적으로 만나 살게 돼 있잖아요. 세속에선. 거기서 아기를 낳고 이 지상을 번창시키려면 자손이 나와야 되잖아요. 요즘에도 인구가 늘지 않으니까 출생률이 우리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수행자의 세계는 이게 좀 패턴이 다르거든요. 중국에서도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싸움이 치열했던 게 이른바 유교하고 유가와 도가에서 뭘 공격했는 거 아니? 저 불교 저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이라 이거야. 왜냐하면 한참 젊을 때 뭔 거 아니? 아버지 어머니 가정 다 버리고 농사 다 버리고 출가해가지고 무의도식 한다 이거야. 아들 딸들 안 낳고. 그래서 공격을 엄청 당했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농사 지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한데, 그 번창하려면 인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이 세잖아요. 출가를 떨거덕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공격을 당하는 아주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모티브 중에 하나가 이른바 출가하게 되면 가정을 할애 사친이라고 그래. 애욕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떠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속에서는 그래요. 근데 부처님 입장으로 본다면 이게 중요한 게 좋아. 세속에는 얼마든지 좋다 이거야.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 본다면 같이 수행자들이 살게 되면 여러분 저도 정말 보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웃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쁘고 마음 착한 보살님들 계세요 안 계세요? 정말 너무너무 착하고 이쁘고 그런 보살들 보면 야, 저 보살은 참 복도 많다. 신랑도 복도 많다. 저도 이렇게 머리 깎고 살지만 많은 보살님들 모시고 살다 보면 마음이 뭐라? 마음이 그럼요.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이게 자웅 자웅동체가 아니라 자웅이체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을 둘러싼 그런 사랑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스칼렛 레터 좋은 글씨라거나 옛날에 나온 가시나무새라거나 무슨 많이 썼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극복하는 게 이제 수행자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게 또 이제 태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정말 그래. 근데 이렇게 마주 가까이서 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요. 아무리 수행자라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 아니? 이 지상에 남녀가 만나서 즐기는 그 즐거움 같은 게 하나만 더 있어도 도딱골룸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몸을 부딪혀서 하나로 만드는 유일무이한 거거든요. 부딪게 되면 손으로 어느 만지고 이제 이 비구니 팔기계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8가지 말씀드렸는데 거기 나오면 웃기는 게 뭐냐면 서로 손을 만져도 안 돼요. 기대도 안 돼. 얘기해도 안 되고 같이 앉아도 안 되고 다 그런 겁니다. 이게 다 8개가. 같이 앉아서 무슨 얘기해도 안 되고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같이 말해도 안 되고 손을 맞다도 안 되고 옷을 잡아도 안 되고 그러면 벌써 8가지야.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요즘에 무슨 어떻게 같이 옆자리에 내가 지하철 탔는데 여기 옆자리 딱 앉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난번에 지하철 딱 탔는데 어떤 아줌마가 딱 옆에 앉더라. 그러니까 공댕이가 막이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뭔가 아니야. 그럼요.
실제로 이게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본질적인 마음이 하나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싶은 본질적인 욕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으로 보면 같이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를 닦기가 힘들거든.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부처님 당시에도 육군 비구라고 해서 부처님의 이 그 문중으로 출가를 해가지고 세속에 뭐 집어를 개주냐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다 받아들이셨거든. 홍등가의 여인과 무슨 우리 요즘에 조폭이라거나 강도라거나 다 받아들였어요. 별하별 존재를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아주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이런 음행을 규제하는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비구가 뭐 250개인가 되면 비구니는 뭐 500개라고 그래가지고 곱쟁이가 많아버려. 남자보다 여자들이 감정적으로 취약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일이지만 여자들도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구니가 같이 살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문제가 날 거라는 거죠. 그거를 그리고 또 승단에서 만일에 같이 살게 되면 아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건 또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뭐라? 남자 여자가 안 생겨나거든요. 새끼만 가더라도 남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우리가 이른바 말하면 수행은 억제와 통제입니다. 자기 항복, 운하 항복기심 그 마음으로 항복받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뭔가 아니 우리가 적어도 남녀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면 우린 승화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욕계. 그러니까 욕계라는 건 바로 뭐냐? 욕망의 세계, 욕심 중생들의 세계예요. 욕심 중에 가장 큰 욕심이 성욕인 거죠. 재물욕, 색욕, 식욕, 성욕, 명예욕, 재획식명수라고 한 것처럼 이른바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 여자 탤런트, 여자 배우, 하다못해 김연아, 무슨 뭐 이상화에서 전부 다 여자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광고에 쓰잖아요. 그게 뭐냐? 인간의 본질적으로 밑바탕에 깔려있는 섹스, 성욕에 대한 욕구를 광고에 물건을 사고 싶다. 내 것으로 하고 싶다. 왜 멋있는 자동차 옆에 딱 이쁜 아가씨를 딱 갖다 놓고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동차 딱 해놓고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전부가 다 이쁜 아가씨를 갖다 놓고 말이에요. 또 술 광고에 뭐요? 아주 이쁜 아가씨 갖다 놓고 다. 그게 다 뭐냐면 인간의 본질적으로 있는 그 욕심의 뭐라? 욕심의 욕심을 바탕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광고, 그게 물건을 팔아먹어야지 또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회사가 또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주고 광고에 쓰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욕심이라니까. 그걸 극복해야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만나 살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살면은 그만큼 또 뭔가 아니 이게 성불의 길이 더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출가한 존재들은 그런 걸 이겨야 된다. 극기라 자기를 이겨야 되고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비구니를 뭔가 아니 출가하지 못하게 처음에 했었습니다. 아까 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그게 자기의 이제 그 이모가 자기 계모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모가 이 부처님을 키웠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출가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난과 그 제자들이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출가하기로 하는데 부처님 슬라에서 먼 데서 부처님 보고선 수행하기를 바래가지고 그래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인들의 출가 지금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 만해 한용원 스님은 뭐 이걸 바꿨다. 일본은 지금 대처불교가 거의 다 됐잖아요. 지금 신부들도 또 뭔가 아니 신부들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뭔가 아니 뭔가
여성 신부들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앞으로 이게 출가자들이 없어지면 이게 만일에 전부 다 하나씩밖에 안 나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조계종은 또 어떻게 될까 이제 여러 가지로 그래도 뭔고하니 이게 아마 독신성단은 가긴 가야 될 텐데 많은 문제점들이 연구돼야 될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